신은 망상일까? 믿음과 이성의 끝없는 대화.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신은 망상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의 유무를 넘어 우리 존재의 의미와 세계관, 그리고 도덕의 근원을 파고드는 심오한 주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신에 대한 믿음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심리적 산물, 즉 정교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깊은 사색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지식의 빛을 더 널리 비추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믿음과 이성, 그 치열한 지적 탐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신의 존재가 결코 망상이 아니며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장은 크게 5가지 근거를 통해 전개됩니다. 첫 번째, 우주의 기원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 이 우주는 어디에서 왔는가? 과거 무신론자들은 우주가 영원하며 시작도 끝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 특히 천문학과 물리학의 놀라운 발견들은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인 다비트 힐베르트는 무한은 현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단순한 관념이 아닌 실제라면 그 수는 유한해야만 합니다. 즉, 과거로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는 뜻이며 이는 우주에 분명한 시작점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철학적 결론은 빅뱅 이론이라는 과학적 발견으로 강력하게 뒷받침됩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대폭발과 함께 우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빅뱅이 단순히 기존에 있던 물질들이 재배열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질과 에너지, 심지어 우리가 아는 공간과 시간 그 자체가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아빈 보드, 앨런 구스, 알렉산더 빌랭킨이라는 3명의 저명한 우주론자들은 평균적으로 팽창해온 우주는 결코 과거로 영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절대적인 시작을 가졌어야 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빌랭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주론자들은 더 이상 영원한 우주라는 가능성 뒤에 숨을 수 없다. 그들은 우주의 시작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야만 한다.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은 과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주를 존재하게 한 첫 번째 원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원인은 스스로는 원인을 갖지 않으며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며 물질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영혼에서 시간을 가진 우주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의지로 창조를 선택하는 인격적 행위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기원은 우리를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생명체를 위한 우주의 미세 조정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빅뱅의 초기 조건들이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미세 조정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나타나는
중력 상수와 같은 값들이 있습니다. 이 상수들이 아주 조금만, 머리카락 한 올만큼만 달라졌더라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자 3개에 작용하는 양력이나 중력이 10의 100제곱분의 1만큼만 달랐어도 우주는 생명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미세 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3가지입니다. 물리적 필연, 순전한 우연, 아니면 지적인 설계. 물리적 필연일 수는 없습니다. 이 상수들은 자연 법칙과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연일까요? 생명이 존재하도록 모든 상수와 초기값들이 우연히 맞아떨어질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생명이 불가능한 우주가 생명이 가능한 우리 우주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순전한 우연의 산물이라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생명을 품은 우주를 관찰하고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남는 설명은 단 하나, 설계입니다.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우주는 우리를 우주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3번째, 객관적인 도덕 가치의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 가치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이란 누가 믿든 안 믿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도 이 점에 동의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도덕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일 뿐입니다. 강간이나 아동학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불리하기에 금기시되었을 뿐 그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말할 근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강간, 잔인함, 아동학대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 아니라 명백한 도덕적 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평등, 자기 희생은 진정으로 선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경험은 객관적인 도덕 가치가 실제함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논리는 명확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객관적 도덕은 없다. 그러나 객관적 도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해야만 합니다. 4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상 가장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신약학자들은 역사적 예수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전례 없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의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현대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3가지 확고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며 이 사실들은 예수의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첫 일요일, 그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그의 여성 추종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둘째, 그의 죽음 이후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개인들과 집단들이 살아있는 예수를 목격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회의론자, 심지어 적대자들에게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셋째, 초기 제자들은 죽은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유대교적 신념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명한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역사학자로서 나는 예수가 빈 무덤을 남기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초기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거나 예수가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는 등의 가설들은 현대학계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명하는 기적적인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인지되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증이라기보다는 증언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논리적 증명을 떠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이고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머리로 채택한 관념이 아니라 파괴적인 폭풍우나 생명을 주는 햇살처럼 부인할 수 없는 실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와 같은 5가지 이유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맹목적인 망상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에 대한 믿음이 인간 정신의 산물이며 과학적 증거가 전무한 망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대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입장의 핵심은 증거의 부재입니다. 과학은 증거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과 같은 종교 경전이 있지만 그것은 2000년 전에 쓰인 기록입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왜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에게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어떤 기적이나 사건도 보여주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누군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신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느낌일 뿐 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2번째로, 그렇다면 신은 누가 창조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주가 시작이 있었으므로 원인, 즉 창조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논리를 신에게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주는 창조주를 필요로 하지만 그 창조주인 신은 아무런 원인 없이 영원부터 존재할 수 있다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가? 이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주장이라는 비판입니다. 3번째, 신념과 종교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입니다. 인간이 왜 신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은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합니다. 수백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구를 만들려면 원인과 결과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돌을 다른 돌로 내리치면 날카로운 조각이 생긴다. 이 인과적 사고방식은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인류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강력한 인과관계 찾기 본능을 도구 제작을 넘어 세상 모든 것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죽음의 원인은 무엇인가? 해와 달은 왜 뜨고 지는가? 이 모든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때 인간에게 가장 친숙하고 확실한 원인은 바로 의도를 가진 행위자, 즉 다른 인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들을 만들어내 자연 현상과 삶의 미스터리를 설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게 했습니다. 종교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적 믿음을 갖는 성향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뇌의 신경회로에 내장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환각버섯의 활성 성분이나 특정 약물이 일부 사람들에게 강렬한 종교적, 신비적 체험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우리 뇌에 그러한 경험을 처리하는 회로가
이미 존재함을 시사하는 증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성의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과 악,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반드시 신에게서 와야 할까요? 진화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도덕 감각 역시 자연 선택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하는 가족이나 친족에게 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호혜적 이타주의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심지어 침팬지나 다른 영장류 사회에서도 협력과 공감, 기초적인 형태의 도덕적 행동이 관찰됩니다. 이는 도덕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명령 없이도 생물학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입장은 신에 대한 믿음이 위안을 주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의 실제를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과학적 증거는 전무하며 종교적 믿음과 도덕성의 기원은 진화론적 틀 안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은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하고 정교한 망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은 망상인가? 라는 질문을 두고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의 충돌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우주의 정교한 질서와 시작, 인간의 도덕적 본능, 그리고 역사적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믿음은 이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기결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과학적 증거의 부재를 지적하며 믿음과 도덕성의 기원을 인간의 진화와 두뇌 활동이라는 자연주의적 틀 안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신은 초자연적 실제가 아닌 인간의 필요가 만들어낸 심리적 구성물입니다.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당신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마주하고 사유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가장 위대한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